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의 주재 아래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안없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걸 알게 해준 한 주였습니다. 매일매일 참혹한 전쟁으로 세계는 지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서 평화롭게 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더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가난한 이웃들의 교회, 이 화평교회, 하나님의 뜻받들어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팔아가며 어지럽히는 세상에서 화평교회는 진실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아멘. 3대를 목회하며 오직 가난한 이웃들의 기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히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말은 그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 영생을 얻는 길, 그 큰 사명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란 걸 새삼 더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또한 이 화평기에 늘 넘치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도하라. 말씀처럼 매일매일 새벽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은혜와 찬양의 설교를 하시는 양준우 목사님과 이 몸된 교회 살림 등 굳은 일 마다않고 이끌어 가시는 최영신 목사님, 또한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101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담대하며 강하며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이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님 천성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를 쓸 뻔. 예, 엄청 날씨가 밝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저 뒤에 누워 계시고 혹시나 이렇게 조바심이 저러 돌아가실까봐 걱정이 예배 중에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염려와 함께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제 순교자적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맞아 주실 거는 100% 확신하지만 이제 그 성공문 앞까지 가시는 동안 괴로우실까봐 좀 걱정이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보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훈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른들을 성경에도 머리 흰 그 노인들을 공경하라. 머리 흰 그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뭐 싸움할 때 너 몇 살이야? 이제 나이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우습기도 하지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를 더 살아도 더 많은 그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 1년, 수십 년을 먼저 사신 그 인생의 선배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그 시간만큼 더 헌신하였을 것이고, 그 시간만큼, 아픔을 더 많이 겪었을 것이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르신들 앞에서는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공경을 해야 하는 우리들인 줄 압니다. 신앙의 이제 그 순교 6월 넷째 주를 순교자 기념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이제 총회에서 그렇게 지켜서 이제 순교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순교자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뭐 독일의 그 보네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계시고, 더 많은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그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이 이제 인류 최초의 순교자일 거예요, 아벨이. 그래서 이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아닌가라고 이제 그 기록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시기해서 가인이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비록 죽고 짧은 생으로 마감을 하였지만, 그 밑에 그 4절 뒷부분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유구한 세월을 거쳐서 그 믿음의 표범, 믿음의 표상, 믿음의 모범인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죽은 자는 믿음으로써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순교자 그 아벨을 소개하면서,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아이 같은, 그러니까는 영어로 같은이라는 그래서 가인, 그래서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얻었다라는 뜻이고, 그 아담이 여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데, 이제 자기 이제 또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막 기쁜 마음에 막 나 얻었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또 뒤에 이제 아벨은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의 뜻이. 그래서 왜 그 아담이 아벨을 이름을 그렇게 허무하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제 사람이 이제 계속 살다 보면은 그 전도서에서도 이제 마지막 결론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그렇게 내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다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그런 것을 이 아담이 아벨의 이름을 지을 때 또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헛된 인생 삶을 길게 이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오래 살았겠죠. 이제 아담이 뭐 한 930년 살은 그 당시에 예, 노아 홍수 이전에는 막 장수했잖아요. 그니 뭐 그거 못지않게 살았겠죠, 가인도. 그러나 그 몇백 년의 삶을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사람을 죽이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그 짧은 생을 마감한 아벨이 더 훌륭한 삶인가라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헛되고 헛된 인생을 길게 사는 것보다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다가 순교당한 이 아벨이 더 귀한 삶이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을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 더 크로스라는 그 남성 보이그룹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남성 두 명이 이제 부르는 그 그룹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그 외모로는 승부할 수 없으니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고음병에 걸려가지고 막 고음을 계속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를 다 해서 이제 뭐 녹음해야 되는데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막 수소문 했는데 결국은 찾아냈는데 이제 그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막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면 나 이제 노래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용기를 주고 같이 뭐 힘을 북돋아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주면서 왜냐면은 그 힘이 이렇게 마비가 됐으니까 노래를 못 부른다고 목에서는 이제 부르는데 이제 그 고음을 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막 아버지가 막 배를 누르면서 갈비뼈가 부셔지도록 배를 누르면서 그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그 슈가맨이라고 유재석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몇 년 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짤을 봤는데 막 너무 감동적이더라 그러면서 17년 동안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음악을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이제 배를 누르는 기계 장치를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았는데 이제 연관으로 슈가맨에서 또 같이 그 고인을 추모하는 그러한 그런 편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도 노래를 했었더라고요. 그 노래를 했는데 그 사람도 뭐 굉장히 열심히 그 노력을 해서 노래를 했는데 결국은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뭐 둘 다 뭐 노래도 잘하고 이제 그랬지만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것을 그냥 극복해내려고 열심히 하는 노력하고 그냥 부족한 모습이지만 살아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 아니면은 그냥 그 중도에 포기하고 물론 자기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 어려움들 앞에서 그냥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물론 그 음악은 남아서 이제 사람들 마음을 울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삶이 고귀한 삶인가. 순교는 먼저 죽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정말로 순교자적 삶인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지만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가인과 같이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 더크로스의 그 김혁권이라고 하는 그 가수처럼 고난 앞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또 뭐 믿음으로 순교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이런 어려운 환경, 막 괴로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냥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자살로 끝낼 것인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양진우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목사님인데 그 독일 나치 치하에 있었었죠. 1930년에서 40년 그 사이에 이제 나치가 그냥 막 극에 달했을 때, 나치 정권이 극에 달했을 때, 이 히틀러, 독일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 모든 교회를 제국교회로 이제 바꾸고, 자기가 이제 독재를 하는 거, 독재 정권, 독재 권력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이 히틀러.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그러한 교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그 고백 교회를 이끌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그 보네퍼 목사님이 사실은 이 보네퍼 목사님을 그 미국 그 유니온 신학교의 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시는 그 교수가 초청을 해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 신학자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면을 많이 했대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아니다. 자기가 여기 미국에 있을 수 없다. 내 그 조국 독일을 생각해서 가서 이제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일로 와서 이제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그 처형을 당했죠. 처형을 당했는데 그러한 삶을 이제 살면서 그러한 그 독일 교회를 살린 거죠.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기철 목사님이 그 시기가 비슷하죠. 1939년도에 1938년 그때 이제 신사참배를 그 당시 한국교회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좀 회개할 일이지만 전부 다 모여서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그냥 국가적인 행사다라고 이제 막 그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가서 신사참배 여행도 가고 막 이런 그 타협하는 그러한 목사님들과 반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다, 신사참배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기에 저항하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194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5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죽음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대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정말로 그 순교자로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로 그 신사참배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키신 순교하신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찾아놓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유혹, 그래서 그 자살한 그 최진영의 그 영원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서 유혹뿐인 이 세상을 이제 살면서 뭐 그리고 나 처음 이 세상을 처음 살아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다고 얘기하겠다, 뭐 그런 가사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그 세상 사람들도 전부 이 세상의 유혹뿐이라는 거를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 유혹을 해요. 주일날 교회를 갈 것인가, 동창회를 갈 것인가, 주일날 결혼식장을 갈 것인가, 아니면 TV를 볼 것인가, 맞아요. 이런 유혹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백색 순교, 적색 순교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적색 순교라고 해서 그냥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피 흘리는 그런 순교. 지금은 피 흘리는 순교는 아니지만 백색 순교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교를 하며 살 것인가. 그 유혹뿐인 이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 넘어지니까 피차 성도들 피차 간에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도 또한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야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근데 뒤로 이 당시에는 막 너무 많이 이제 카타콤이라고 해서 막 그 핍박,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도망해서 다 막 숨어 있고 막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게 그 콘스탄틴 황제 때까지 한 250년간을 그 카타콤의 그 동굴에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구한 세월 동안 밖에는 동굴은 어때요? 어두컴컴하고 외부와 차단되고 나의 필요나 뭐 욕구나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 막 저 밝고 막 화려하고 유혹이 찬란한 유혹이 가득한 곳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순교하기 싫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 교회에서도 막 핍박 당하고 하니까 믿음을 배반하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가던 길을 그냥 뭐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그냥 포기해서 뒤로 물러가서 물러가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또 순교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그 썩어질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만
사람의 이게 자기 지혜로 그냥 막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도 막 그 우상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 이제 썩어질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저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말고도 또 이제 1950년대에 6.25 내일 모레면 6.25인데 그 6.25 사변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모아서 가정마다 방문하고 신방하고 막 그랬던 이제 그 전남 영광에 그 염산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산교회 성도들이 그 지방에 가면은 그 77명의 그 순교자들의 그 비석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교회 안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 가족 8명을 전부 다 그 몰살을 시키고 전쟁 당시에 그 공산군이 와서 인민군이 와서 그렇게 다 목사님 가정을 전부 다 죽이고 그 성도들을 그 바닷가에 그 세기줄에 이제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바다에 스스로 들어가게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77명이 순교한 그러한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순교하는 그 곳에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제 그냥 정말로 기쁨으로 순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에 순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천사와 같이 밝았더라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순교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순교할 것인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들이 물론 우리의 시간을 순교해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순교해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 때에도 얼마나 우리가 순교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소식 그 뒤에 한 예화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미국의 이제 콜로라도 덴버 그 남서쪽 리틀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얘네들이 무슨 트렌치코트 마피아단이라고 합니다. 트렌치코트 마피아단이라고 하는 이 애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그 동료 친구들을 막 잡고 이제 어떤 그 살아남은 사람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 17살 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대요. 그 버넬의 목에 총구를 이렇게 대면서 너 하나님 믿어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안 믿어라고 하면은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나 하나님 믿어.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그랬더니 이제 막 총을 막 쏴서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총기 난사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살아남은 그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막 타락하고 막 그 마약에 쩌들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청소년들이 각성을 해서 전부 다 티셔츠에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막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 그런 집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 죽음, 목숨, 그러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나 하나님 믿어라고 담대히 고백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자기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각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리로 이제 다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이제 귀한 일인데 우리 한 사람의 희생, 우리 한 사람의 순교, 우리 한 사람의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말씀 그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며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나 안 죽을래 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그리고 이제 평양에 이제 그 교회가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막 숭이 여중 뭐 숭이 여전 뭐 숭이 어쩌고 해서 삼숭 학교를 전부 다 이제 폐교를 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박관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일제에다가 일본 총독부에다가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그거에 항거하다가 이 장로님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래서 한문으로 아생 교회 사 아사 교회 생 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과 같이 내가 죽어야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내가 죽어야 내 주위가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는 이제 가족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부지간에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그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하게 살아나고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십자가라고 하는 것, 교회 크리스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 나는 십자가 밑에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나를 돌아보잖아요. 늘 나를 돌아보면 나는 얼마나 죽었는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이렇게 참다가 한번 이렇게 확 터지면은 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잖아요. 10번 참고 한 번 터지면은 그거는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는 거잖아요. 부활. 나의 성질이 막 날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막 새벽에는 막 엎드려서 주여 하면서 기도했다가 이제 눈 뜨고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교자 그래서 막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야 내가 이렇게 순교하지 못하고 사는 삶인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말씀은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아십니다. 완벽하려고 또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 하영조 목사님이. 그래서 다행히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막 그렇게 막 나의 목숨을 버리고 순교는 하지 못할지언정
그 동네에서 이제 어느 그 권사님이 굉장히 그 신망을 얻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그 좋은 그 존경까지는 아니고 어쨌거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권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 권사님은 그 마트에 가면은 거스름 돈을 안 받습니다. 마트에 가면 거스름 돈을 안 받고 마트 이제 만약에 뭐 5만 뭐 6,800원이다 그러면은 6만 원 던져주고 나머지는 잔돈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서. 그럼 그 권사님 엄청 좋아하고 그다음에 막 어디 가게를 가도 깎지 않고 더 돈을 더 5천 원 더 주고 5천 원 더 주고 또 모임 갈 때는 항상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막 빵 사가고 떡 사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워요. 내 것을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 그것이 순교죠. 그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의 시간을 들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로 제 가장 큰 순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와 나의 시간을 순교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순교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너의 생각을 들어보고 너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이것도 또한 순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간 아니면 우리의 물질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들도 이제 순교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또 현대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아벨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벨의 순교를 이야기한 것과 같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순교라는 사실을 그래서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얼마나 순교하고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그 예수님도 사실은 순교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순교하신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묵묵히 조용히 본받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순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또 이 순교는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로 죽어갔던 그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그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들이며 또 물질을 들이며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면서 순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기쁨으로 항상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순교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순교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 나아가시는 그리하여서 저 천국에 예비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순교자의 삶을 이제 돌아보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